돌아가실 때 왕께 만세의 소회와 그리고 고백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분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설교를 쉬운 걸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고린도전서 76번째 강의를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말씀 잘 들려지기를 성령께서 도와줄 줄로 믿고 우리들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을 갖고 첫 번째,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이모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조카로서 살아 계실 때 한번 얼굴을 뵈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불이 나게 수요일에 부담이 있었지만 이모님이 입원해 계시는 서울의 적십자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모님의 육신을 보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육신의 거죽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깡마르신 이모님의 육신을 보면서 조카로서 불효했던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귀만 열려 계신 이모님 앞에 가서 손을 붙들고 이모님의 귀에 대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모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모님을 빨리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해방되실 수 있도록 빨리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뒤에 제일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권사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이모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완벽한 부활체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이모님께서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모님이시지만 이 기도가 어찌 이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기도이겠습니까? 이 기도는 목사들이 임종을 앞둔 교우들에게 드릴 수 있는 교리적인 임종 기도입니다. 만에 하나 위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리하여 육신의 가죽이라고는 남은 것이 없는 정말 처참한 몰골의 상태에 있는 이모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면 왕께 만세를 부르며 부활하는 일체의 모든 백성들은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무기이자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강동 목사가 개인적으로 육신의
이모님이시기에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부활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성서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여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을 바울은 본인의 서신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인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말씀을 보면 1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이 근거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활체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존재는 누구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제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권면한 두 가지의 구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둘째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어도 됩니다. 그건 바로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주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함께 보았던 본문 텍스트 중에 고린도서 1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을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거꾸로 해석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거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해 보십시다. 한 줄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속해 있는 자는 그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위로 말입니다. 이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성도의 무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76번째의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부활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부활할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감당하게 될 우리들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적어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두 가지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 우리의 삶을 메시지로 기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메시지다라고 기록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22절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삶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22절은 누가 받는 것이냐면 부활을 믿는 자가 받는 복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강복하심이 있다는 것이 22절에서 주는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복이 삶이라는 것이 뭘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 이 삶은 주목할 삶입니다. 성경을 보면 삶이라고 번역한 헬라 원어 성경에 특정한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그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 그냥 삶이 아니라 랜덤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귀한 영생의 삶을 기록할 때마다 성경은 반드시 조에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이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조오포이 에센폰타이라는 단어, 발음하기 좀 어렵지만 이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아담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조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접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구절을 오늘 22절과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그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22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성경에서 22절의 후반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다. 여기 이 문장이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은, 새로운 삶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팁이 있습니다. 주어진다면 주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 will be given you life,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 주시는 그분은 누구일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삶을 주신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남순 교수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께서 쓰신 코스모폴리터니즘과 종교라는 책을 우리 연합회 목사님들이 지금 6월달 독서 모임에 텍스트라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순 교수가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쓴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교리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 교리를 말씀하신 적이 없대요.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교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강 교수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말하신 것은 교리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다.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그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사셨던 하나의 중요한 삶, 산상수훈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산상수훈이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산상수훈을 살아낸 자들이 훗날 주님 앞에 내 삶이 메시지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비상하게 돌아가는 지체들 중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어떻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제가 세봤어요. 세봤더니 107절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절수를 도합해 보니까 107절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107절을 살라고요? 1절도 못 살겠는데 107절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박물관에 박제된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세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도 끔찍하거든요. 사실은 산상수훈의 107절을 살아내는 것이 저도 끔찍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107절을 한 절로 만들자. 그러면 성도들이 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07절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이 107절을 한 절로 바꿨습니다. 이건 아멘하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멘 하기를 소망하는데 또 듣고 나면 노면할 것 같아서 좀 염려되긴 합니다. 107절을 한 절로 바꾸는 것은 우리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교 홈페이지에 성도대 행령 강령 제3 107절을 한 절로 바꾸겠습니다. 성서적 삶을 실정적 삶으로 연결하십시다. 지금 여러분 저는 느낄지 모르지만 대단한 감동입니다. 아멘을 했기 때문에 107절을 한 절로 바꾸어서 성서적인 삶을 실천적으로 연결하는 것,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언젠가 재벌 총수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총수가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면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수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듭났다. 그리고 나서 사면이 돼서 나올 때 그게 여러분 쇼맨십인지 모르겠지만 그 총수가 나올 때 모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옆에 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나온 뒤 그 재벌 총수는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옆에 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선포하면 진짜로 거듭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만에 하나 내가 성경을 옆에 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서적인 삶을 실천적인 삶으로 연결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부적인 것입니다.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 부적인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가 쓴 삶의 메시지라는 책을 제 두 번째 책에 서평해 놨습니다. 그분이 쓰셨던 삶의 메시지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은 예수 정시의 알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삶의 강령으로 삼아야 할 가르침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살아낼 엄두를 내지 않는다. 지금 산상수훈은 액자에 걸려 있을 뿐 우리들의 비근한 삶에 녹아있지 못하고 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살아내십시다. 성서적인 삶과 실천적인 삶을 하나의 획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쓴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감동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보네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너무 평범한 말인데 보네포는 이 1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습니다. 해석을 읽겠습니다. 언덕 위에 예수와 무리와 제자들이 있다. 제자들이 예수 옆으로 다가서는 장면을 무리가 본다. 제자들도 얼마 전까지는 완전한 무리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의 부름을 듣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이제 그들은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제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이 무리에게서 나와 자신에게로 나오는 것을 바라본다. 보네포의 이 글을 읽다가 열광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였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사는 것을 전혀 행동하지 않는 무리의 틈에서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정신의 삶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 그쪽에서 빠져나와 오클로스, 무리가 아니라 마세테스, 제자가 된 것입니다. 무리는 오합지졸의 번역입니다. 그러나 마세테스는 예수를 따르는 자의 표현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는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클로스에서 마세테스의 자리로 옮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말이 아닙니다. 성서적인 삶을 실천적인 삶으로 바꿀 때만 이루어지는 것을 명심하고, 사랑하는 이부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적어도 부활을 믿는다면 이것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두 번째, 이 구절을 통하여 부활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승리는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승리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대단한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패배한다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서가 되면 다시 한번 강의하겠지만 본문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주님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8절에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결과물을 마지막 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기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 분명히 될 줄 확신하고 저는 아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기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이기실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이라면 또 한 가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잊지 않고 가슴에 잘 담기를 원합니다. 저는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임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얘기를 드렸더니 아멘이 적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픽션,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0.1% 흔들리지 말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부활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이단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활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쫓겨나서 조심스럽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을 믿는 목사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활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존경했던 신학자들이 보네포와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볼트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자는 기독교 정통교회에서 이단화로 낙인 찍인 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이 그것이 현세적으로 있는 역사적 사실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초월적 실존으로 해석해서 성경적인 여러 무리수를 두었기에 그래서 볼트만의 신학은 기독교 정통주의에 있어서 이단처럼 취급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트만이 말한 부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볼트만이 원시 기독교 캐리그마와 역사적 예수라는 원서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말이 갖고 있는 부활의 새로운 신학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예수는 캐리그마 속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는 캐리그마 속에서 부활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전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역사적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기독교 정통주의에 있어서. 그런데 볼트만이 말한 부활을 나름대로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리그마 속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현실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를 주군으로 믿는 많은 종교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믿고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현장에서 주님이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역사적인 부활을 한 것이 예수의 부활은 아니지만 오늘 21세기에 우리의 삶에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한다는 의미를 당시에 혁명적인 신학으로 선포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 책 북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쳐서 감사하고 수고한 우리 주체들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4명의 발제자와 논찬자들이 올라와서 함께 발제와 논찬을 했습니다.
세 분은 외부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우리 교회의 이영미 권사님이었습니다. 문찬과 발제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나서 다 끝난 뒤에 제 책을 갖고 제가 주었던 책을 드린 분들과 함께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이 이번 북콘서트에서 가장 궁금한 것들을 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한 30여 명 정도가 했던 내용 중에서 세 가지가 추려졌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서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책은 언제쯤 나올 겁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책을 나누기 위하여 오신 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나눌 분들이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관심을 갖고 오셨는데,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읽은 그 목사님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책 속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어느 책에서 해민이라는 스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민이라는 스님이 말했던 내 자아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내용과 또 하나, 그런데 목사님은 로마성가 어디에 있는 내용을 갖고 설교한 내용 중에서 절대로 지성적인 성서적인 알물 포기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상합니다. 누구든지 자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종교적인 영성과 지성을 강조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주 예리하게 질문했습니다. 대답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영미 권사가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가 그날 그 목사님의 질문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말하지 않고 본인의 삶에 대하여 그가 우리 이 권사님이 경험했던 경험에 맞추어서 대답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냥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꼭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한 것을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쪽의 책에서 말한 지성의 강조는 신앙의 결론이 있어 이미 학습되어 있는 신앙인들 중에서 무조건적인 신앙에 함몰되어 있는 교우들에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성찰하여 지성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고, 반면 또 한편에서 종교적 감성을 말한 것은 계속 질문하고 성찰하고 심지어 불온하기까지 한 지성적 그리스도인들의 반열에 있는 젊은 층의 신자들에게 머리로 하는 냉철함을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가슴으로 꺼내리는 감성적인 뜨거움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 목사님이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영미 권사 이 이야기를 듣다가 대단히 생뚱맞은 생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효도 차원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숭실대학의 교목실에서 조교까지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나처럼 계산하고 나처럼 지성적인 신자가 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연구하고 책을 읽고 이모저모로 감당하는 사역 중에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지성이요,
또 하나는 감성의 영성인데 우리 목사님은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 다 균형을 잡으라고 배웠습니다.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이유와 왜 그리스도인이 독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성과 영성의 균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뚱맞게 생각한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에서 야단치는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야단치는 대상 중에 한 명이 이영미 권사입니다. 왜? 뛰어넘으라고, 이것저것을 뛰어넘으라고, 아직도 지성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으면 영성으로 균형 잡으라고 야단치는 대상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가 이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이영미 권사가 그냥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만들어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목회자로 감사했습니다. 왜? 적어도 균형을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녀는 지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이기고 있는 신앙의 삶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기고 있는 삶을 경주하도록 은혜를 주신 분은 마지막 날 반드시 이김을 성취하실, 완성하실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책에 나오는 글을 패러디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미국의 케이픈워리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 교장, 학장인 찰스 프라이스 박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보통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초호합한 선택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기본 사항이다. 이 글을 읽은 지 오래됐는데 이 글을 갑자기 떠올라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설교와 접목하여 이렇게 생뚱맞게 패러디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현장에서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보통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초호합한 선택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기본 사항이다. 이 부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초호합한 선택의 무기가 아니라 부활 신앙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사인 것을 명심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